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여 이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 장소나 공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면 이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공간이 주된 목적입니다. 간혹 어느 병원을 가보면은요, 들어갈 때부터 그 병원이 주차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럽고, 또 들어가 보니까 이 병원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주는데 거의 카페 수준의 아주 맛있는 커피를 준다고 광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병원의 직원들이나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고 친절한지 참 병원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진작에 이런 병원에 오지 못했을까? 누구에게 소개해 줘야겠다,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 병원이 병을 고쳐주지 못한다. 내가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그 병원은 그 많은 부대 시설과 편의 시설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서의 목적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병원에서 병을 고치지 못한다. 이건 매우 이상한 것이죠. 만약에 좀 특별한 환자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참 이상하지 않을까요? 병원에 가면서 병원에 병 고치러 오나요? 그냥 누구 친구 만나서 얘기하러 오지. 저는 병원에 가서 병 고치는 것보다는 다른 게 더 좋아요. 이러면 그 환자도 아주 이상한 것이죠. 이 짧은 얘기를 저희가 드렸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무엇 하는 공간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고 많은 모임들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옛날에 한참 정말 교회 생활이 즐겁고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옛날의 기억을 돌아보니까 예배했던 기억이 제일 새롭다. 이런 마음들이 드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많은 것을 편리하게 누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있지만 과연 나는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었던가?
나의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선뜻 생각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교회 생활 중에 예배가 시간적으로 일단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기껏해야 1시간 정도, 그리고 예배 이후의 시간이 서너 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서 예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은 잘 못할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니까 예배밖에 안 드려. 요즘 교회 가니까 예배밖에 없어. 너무 이상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가 예배밖에 없대. 아마 이러면서 좀 이상한 교회야. 이상해.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은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생활에는 무엇이 중요했던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소홀히 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있는 중에 기독교 언론 단체의 통계들을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50% 출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평상시에 출석 인원의 50%가 출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때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를 막상 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집에서 좀처럼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제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해보니까요, 그 권사님은 지금 교회를 몇 주 못 나오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집중이 안 돼서 참 어렵더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좀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상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1시간의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이 부분을 정말 지금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그런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이라고 말해도 정말 틀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예배 없는 믿음도 가능하지 않을까? No worship, no faith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과연 예배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예배가 오랫동안 수주, 수개월 동안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물어보면은 선뜻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일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무슨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돌았을 때에 이때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그러한 죄책감을 강조했지요.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기는 불확실하고 매우 신학적으로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신학적으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불신앙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신앙으로 빠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세상에 매우 위험한 세상입니다.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고 코로나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다는 통계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영적으로 볼 때 CBS나 CTS나 이런 방송에서 영적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은 몇 명이 나왔다. 영적 코로나 사망자는 몇 명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 우린 과연 너무 두려운 때가 아닐까요?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우린 그런 매우 위험천만한 때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바로 이럴 때 나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코로나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예배가 훼손되지 않았는가? 나는 코로나 때에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믿음 지키는가? 최후의 보루로 예배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저희는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치가 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둘째 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저희는 강조하는데요, 저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자칫하면 저 믿음은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잘 믿지 않았느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나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앞에는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 은혜라는 말을 놓고 큰 저수지가 있는 것이다. 믿음은 이게 수도꼭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수도꼭지만 들고 다니면 그냥 알아서 물이 나오는 거, 이거 아니죠. 사실은 은혜라는 것처럼 저수지가 있으면 그 옆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는 믿음 제가 강조하고 이건 내 믿음이니까 나도 할 몫을 했다고 큰 소리치기 쉽지만, 이 믿음이 가능한 것은 앞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 영어로 하면은 by grace라고 하고요, through faith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강조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은혜에서 왔고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오리지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본래 이렇게 구원, 영생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사람의 비전이고 꿈이었죠. 지금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좀 함부로 살고 많이 놀러 다니고 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좀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놀려고 지금 공부하고 일한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다 전부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그럼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다 죽는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게 좀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냥 죽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한평생 마음껏 놀다가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확 죽으면 끝날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뭔가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만 얘기하지 않고 죽음 다음에 심판까지도 얘기합니다.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있을까 이러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두 종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간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다 부활한다. 그런데 그 부활 중에도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간다. 그러면 마지막에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는 이 냉엄한 현실을 저희가 알게 될 때, 다시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정말 최대의 과업이자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정해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문제가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는 게 뭐가 중요해? 영생받는 게 뭐가 중요해?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인생 최대 중요한 문제가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아니고요. 좋은 집 살고 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아니고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심각한 실존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너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천국 지옥이 분명한데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 심각해지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재산을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불과 몇십 년 앞에 나가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저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난 다 배웠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셔서 내 모든 죄를 간구하셔서 없는 것처럼 봐주시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믿음을 저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드러나고 있느냐.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얘기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꿈꾸고 기도해 주시는 가정이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함께하는 가정 예배가 1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주로 명절 같은 때는 이제 아버지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했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럼 아버지가 꼭 예배 끝나고 나면 저에게 잔소리하셨습니다. 아들, 내가 믿음이 없는 거로 보여?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참 좋아. 니네 엄마하고 너희들 나 믿음 있는 줄 몰라보는데 나 믿음 정말 좋아.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다는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유일하게 밥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는 것과 주일날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교회 가시는 것, 이게 전부인데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좋대요. 그리고 이 믿음은 감추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 속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믿음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맞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지만 이 믿음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의 믿음은 속에 있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 믿음이 자꾸만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보이지 않고 이 믿음이 자꾸만 겉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미국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7세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영국이나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마 카톨릭의 박해와 영국의 성공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 미국 쪽으로 이렇게 대량 이주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 땅에 신대륙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 잘 지켜야 된다. 그동안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우리 청교도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거듭남의 증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15분 정도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1년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고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근데 참 역사가 참 가슴 아픈 것은요, 그 자녀 세대와 그 자녀 세대, 정말 자녀 손자 세대가 오자마자 곧바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제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청교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고요. 우린 지금 앞에 나와서 15분 정도 내 믿음을 간증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매일 철저하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는데 교회를 다닌다. 우리 선대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지는 못해도 교회에 남아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때 유명한 1차 종교 대각성 집회의 주인공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할아버지 시대에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오늘날에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반쪽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세대라고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 믿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는 목회자로서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교회 안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지금 다 기울었기 때문에. 반쪽 언약, 절반 정도만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분명한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 지나친 목사님에 대하여 교회 안에 큰 충돌이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증거가 너무너무 빈약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좋은 믿음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 참 조심스럽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내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는데 이 때를 살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매맞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본 그 6.25의 사진 자료들을 보는 중에요, 미국의 미군이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막 피난 가다가 주일이 되었다고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삥 둘러서서 피난민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지금 피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급한 것이죠. 막 가야죠, 빨리빨리. 근데 주일이 되었으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서 우리가 야유회 가가지고 찬양하듯이 서서 찬양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고 또 피난 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요즘 우리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불신자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오늘날의 불신자들은 그 영광을 몰라요.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배한다, 다 비슷한 어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3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학 갈 수 있는가를 위해서 시간표가 다 개편되죠. 심지어 부모와 가족들 시간표까지도 바뀌죠. 우리 애가 올해 고3이니까 올해는 수험생 모두의 가정 분위기. 공연을 앞둔 배우가 있으면 그 공연을 위해 모든 시간표가 맞춰지지요. 덜 중요한 것들은 다 뒤로 빼고 공연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편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가 주일을 위해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릴까에 대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가 지금 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면서도 주일 예배를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염두에 두는 삶, 예배의 중심의 삶, 예배를 위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우리 신앙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 게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 행위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구원은 그냥 덜컥 받았으니까 남은 인생 많은 시간이 다 노는 시간이죠. 많은 시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천국 티켓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심심해요. 예수 믿고 나서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목적을 잘 모르니까. 구원받은 목적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는다. 제가 지난 주간에 캐나다의 리젠트 칼리지의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쓰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책을 쓰신 게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왜 하냐, 전도의 동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한다.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노방 전도하면서 오늘 어떤 사람 처음 봤는데 그렇게 불쌍합니까? 저 아프리카나 어디의 사람들 나랑 아무 관계가 없고 다시 볼지 안 볼지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그렇게 불쌍합니까? 사실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불쌍하다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내 남편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집 사람, 우리 직장의 누구,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주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뭡니까? 전도의 목적조차도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예배에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자리.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얼마나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예배 시간 지금 간신히 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일 마치자마자 다음 주 주일 예배 어떻게 잘 드릴까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그런 야곱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사실은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지역의 삼촌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한 가지 두려움은 이거였죠. 형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형이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형과도 문제가 풀어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이 좀 신경 쓰였는데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이제 베델로 올라와라 예배드려야지. 사실 야곱은 고향에 돌아와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 안 드렸다가 자기 딸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최악의 어려움들을 다 겪는 시기가 바로 형과 화해한 직후의 일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낙심했죠. 내가 그냥 가나안에 정착하는 게 목적이었나? 여기 와서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야곱아 너 이제 그만 고생하고 너 예배 드려라. 너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네 삶에 뻥뻥뻥뻥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면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예배부터 드려야지. 예배 자리로 올라와라. 베델로 와라.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의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순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합니다. 내가 그냥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과 어려운 문제가 없고 먹고 살만하고 애들은 많고 나름대로 부자고 그냥 주변에 사람들과 그냥 잘 지내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험한 꼴 다 당하고 인생의 힘든 일 다 겪으면서 예배는 하나도 안 드리고 막 살았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야곱이 이제서야 베델의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으로 얼른 회복되어야 됐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도 그에게는 중요했었습니다.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바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 해결해야 되고 이 사람 해결해야 되고 형의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이 지역에 누구 문제가 또 벌어졌고 집안에 이런 문제가 끝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고 예배드리기 참 어렵네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베델 언젠가는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델로 와라 했을 때 야곱은 어려운 일을 다 겪어보니까 예 하나님, 그리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더 바쁘죠. 더 마음도 두렵죠.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지요. 2배, 3배로 일할 수도 있고 2배, 3배로 고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야곱에게 베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너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예배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뒤죽박죽 막 혼란스러워요. 어느 게 어느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 말씀 뭐라고 할까요? 얘야, 베델로 와야 돼. 베델에 와서 예배부터 드려야 돼.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예배부터 드려야 돼. 너 예배의 자리부터 와서 베델에 올라와야 너 지금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너 지금 베델의 자리를 먼저 와야 돼. 다른 데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먼저 베델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로 오면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베델의 자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베델의 자리를 그전만큼 기억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베델로 올라오라,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이 예배는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이렇게 권사님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려운 수술을 앞둔 분이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분이 잘 회복이 되어서 낫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또 이런 말씀도 했는데요. 아버님, 오늘 제가 지금부터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딸한테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제 설명을 잘 들어오십시오. 오늘 밤에 당장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 폭발의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예, 목사님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예스, 오케이 다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번 주일 꼭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괜찮지만 가까운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걸어 다니실 수 있고 이제 퇴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걸어 다니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어르신 지금까지 저한테 말한 믿습니다 한 거 다 가짜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믿겠다고 한 거 다 코스를 넘어왔지만 다 가짜예요. 내가 오늘 믿겠다 하고 했으면 주일날 그럼 교회 가야 되는구나. 교회를 가야지 지금까지 말한 게 진짜지. 지금까지 저한테 다 예라고 말해도 아무리 말을 많이 했어도 교회 이번 주 안 가면 갈 수 있는데 안 가면 할아버지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구원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천국 간다는 거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도 폭발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 느낄 때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다 다 말하고 나서 교회는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는 싫고 그냥 마음에 혼자 믿고 있지요 뭐. 이런 분들은 천국 갈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믿음의 고백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 못 간다는 것이죠. 교회를 못 갈 만한 상황이 절대적으로 왔다는 게 아닌데 갈 수 있는데 못 간다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은 예배드립니다. No worship, no faith라는 말을 만든다면 No worship, no faith, no heaven 이 다 같은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예배드려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예배 없는데 믿음 좋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구원받을지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계속 이런 고민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연동해야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 무너집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던 설령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에 아주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야지만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그 진짜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이 시기에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집중하여 드려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지. 내가 교회 50년 나갔으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중직자니까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고 직분을 뛰어넘어서 연수를 뛰어넘어서 스펙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에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믿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구비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예배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가 분명한 예배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다른 건 좀 잃어버려도 믿음은 꼭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해성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이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 감격의 날이 올 텐데 그때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